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을 읽어 주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반지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엘리사가 주도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게하시와 또 왕과 대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8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7년 기근이 있겠다라는 소식을 이제 이 여인이 듣고서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일어나서 이제 다른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여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기근의 소식을 미리 알게 되어서 좋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자기가 살던 집, 그 다음에 전토, 그 다음에 뭐 땅, 이런 것들이 이웃 사람들이 7년 동안 지났으니까 거기에 그 땅에다가 경작을 하고 거기에 뭐 마늘도 심고 보리도 심고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땅이 이웃집 땅이 된 거예요. 그 집도 아마 이웃집 명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전토도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물론 본인은 생각할 때 이게 나의 집이구나 이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와보니 이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왕에게 호소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거든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 가 있다가 또 돌아왔을 뿐인데 지금 사실 와보니 여기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더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어려움을 이제
해결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려는 찰나에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 내가 선지자의 말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난 따랐을 뿐인데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 요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러움을 이렇게 호소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이 여인의 상황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때 뭐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4절과 5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먼저 4절만 보시죠. 그때에 어떤 때냐면 왕과 게하시,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와 요람 왕이 서로 말하고 있었대요. 그렇다고 보면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옷을 취하고 이렇게 그 물건을 취한 일로 인해서 문둥병이 들었는데 아마도 치유받고 회개하고 다시 치유받은 걸로 보여지죠. 문둥병이 있었으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을 텐데요. 왕과 이 게하시가 서로 말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해서 이제 게하시가 옆에서 봤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웃집 얘기하는 거 참 때로는 즐겁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도 즐겁지만 옆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거 이야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엘리사가 옷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뭐 도끼가 떠올랐고 뭐 물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좋아졌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5절 말씀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에 있는 PPT 말고 제가 준비한 PPT가 있을 것입니다. 네, 5절. 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 일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수넴 여인에 관한 일입니다.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1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의 그 여인의 이름 딱, 저 여인 딱 보면 아, 저 여인은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런 아들을 가진 여인이야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5절에 보면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호소하러 나왔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조금 더 일찍 알려주시면 안 될까? 또 조금 더 일찍 역사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수넴 여인도 그보다 먼저 이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다가 이 여인을 딱 오자마자 이 여인을 향해서 알아차리고 대화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게하시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기 본문에 여기 보이시죠? 게하시가 있는 부분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게하시가 이르되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네, 우리는 이제 글을 읽으니까 조금 우리의 감정이 여기에 이렇게
이입되기가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게하시가 왕에게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딱 봤는데 지금 전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뭐 엘리사의 기적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기돼가지고 왕이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여인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저 아들 같이 왔네요. 저 아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막 흥분한 거예요. 왜냐 내가 말했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왕은 그 소식을 듣고서 와 진짜구나. 와 바로 그 아들 내가 보고 있네. 이러면서 그 간증이 지난 10년 전 20년 전 이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2025년에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간증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0편 125절 12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여주실까요? 제가 125절 읽고 여러분이 12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또 한번 써놨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자 여러분 같이 125절 1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왕에게 호소해야 되는 이 수냄 여인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은혜를 알고 간증하는 이 여인에게 호소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일이 올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입니다. 다른 때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옛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처음 믿을 때만 좋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시는가? 나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 왕에게 호소한 것은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7년 지나고 왔더니 전토도 집도 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집이고 전토야. 이 일을 게하시가 증거해주고 왕이 확증해주고 왕이 결국에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이 땅에서 나온 소출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돌려주어라. 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7년 동안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속한 것은 이렇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저에게 속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떠나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주십시오.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에 속한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하신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없는 것 같으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지금 돌려주십시오. 지금 채워주십시오. 지금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잃어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게하시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때로 제가 힘이 없으면 우리 옆에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세요. 저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게하시가 말할지 왕이 확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하시도 붙여주시고 왕도 붙여주셔서 이 일이 확정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 음성 따라서 이사하라 해서 이사도 있고 어디 가서 살아 해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혹시 다가올지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시고, 때가 되면 나는 게하시를 준비하지 못했고 나는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호소해야 될까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도 이미 돌려놓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올 한 해 2025년이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나에게 조금 은혜가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섬김과 사랑이 혹시 조금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려져 가는 것들을 다시 돌려받으십시오. 다시 돌려받아서 풍성하게 체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생각지 않은 때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잃어버릴 것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때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식구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다시 돌려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혹시라도 조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더 충만한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재정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질병과 또한 잃어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그렇게 함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였고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약해지고 사랑도 약해지고 소망도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요, 가정의 은혜요, 우리 이음 공동체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